자, 오늘은 신구약 중간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 그때 선지자를 보내시거나 하시지는 않았지만 세계사적으로 보면 아주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그런 일들이 나중에 신약 시대, 특히 예수님 시대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400년간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이 세계사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활동을 했던 바리새파들, 사두개파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형성되어져 왔는가 하는 것,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에돔 출신인 헤롯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었는가, 이런 부분들이 다 이 중간사 시대의 역사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말라기에서 끝이 났는데 그때부터 마태복음까지는 약 400년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가 한 350년쯤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남북으로 나누어진 이후에도 각 나라가 한 그 정도 되어지는데 그 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죠. 세계사적으로는 말씀을 많이 하신 거나 마찬가지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억압당하던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자, 그 기간 동안 세계사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걸 살펴보면 우선 우리가 잘 아는 위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공자, 맹자, 석가모니 하는 이런 사람들 다 그 시대, 중간사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우선 요 시기에 말라기가 활동하던 그 시기는 이제 구약의 페르시아 제국 시대 때 돌아왔죠. 바벨론 제국 시대에 끌려갔다가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남유다가 돌아왔는데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다가 또 이어서 또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다가 또 이어서 로마 제국에 계속 그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억압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 강대국들의 억압에 가장 최고조에 달했을 때가 예수님 시대고 그때가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였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가장 최고조에 이르르기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자, 말라기 시대가 끝이 나고 또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 이제 헬라라고 하는 그리스 제국 똑같은 말입니다. 이 헬라 제국이 일어났는데 그 앞 세대였던 페르시아 제국의 그 영토를 다 이렇게 헬라 제국이 다 정복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 알렉산더 대왕 때 알렉산더는 왕이 오르자마자 온 세상을 갖다 정복하는 일에만 전념했는데 이집트까지 정복을 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전체를 다 정복하고 소아시아 서부 남부 이렇게 정복을 해나갔죠. 특별히 우리가 신약시대에 많이 알려져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은 이집트를 정복한 이후에 나일 삼각주 바로 그 인근에다가 건설한 헬라 도시였습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가 살았죠. 70인역이라고 하는 나중에 그 성경도 여기에서 번역이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두로와 가사를 정복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헬레니즘 문명을 온 세상에다가 형성하고 퍼뜨렸습니다. 이 오리엔트 문명과 이 그리스 문명을 서로 결합시킨 문명이죠. 그러다가 20살에 즉위를 해서 그런 정부 활동을 펴나가다가 인도에서 돌아오다가 병에 걸려서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죽고 나니까 알렉산더 대왕한테는 아들이 있었지만 그 아들에게로 나라가 넘어가지 못하고 그의 4명의 아주 그 힘이 세던 장군한테로 나라가 4조가리가 나가지고 넘어갔습니다. 이 4왕국도 헬라 왕국의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헬라 제국 시대라고 보기는 합니다. 이 카산드라, 리시마커스, 셀류커스, 톨레미라고 하는 4명의 장군이었는데 이 장군이 각각 나라를 떼가지고 가가지고는 자기들의 왕조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2명은 큰 의미가 없고 우리가 이스라엘이 있었던 그 지역 인접해 있는 두 왕조, 북쪽을 셀류커스 왕조라고 하고 시리아라고도 부르고요. 남쪽을 프톨레미 혹은 톨레미라고도 부르긴 하는데 보통 톨레미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 두 왕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제 톨레미 왕조하고 셀루쿠스 왕조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이 두 왕조가 서로 싸움을 많이 했거든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서로 싸우면서 그 전쟁터가 이스라엘 터가 되어져서 이스라엘이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헬라 제국의 압제를 받는 것만 해도 고통스러운데 이 두 왕조가 서로 싸우는 틈에 가운데 끼어가지고 또 고생을 많이 한 그 시대가 이 헬라 제국 시대였습니다. 처음에는 남쪽에 있었던 이 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다가 나중에는 북쪽에 있는 셀루쿠스 왕조가 힘이 더 세지니까 이
셀루쿠스 왕조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지배를 받았던 이 톨레미 왕조는 비교적 온건하게 그렇게 신앙의 자유도 주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나중에 다스렸던 셀루쿠스 왕조는 정반대였습니다. 철저하게 헬라화 되어진 그런 사상과 정책과 이런 모든 통치 그런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그걸 강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적용하려고 했고 따라오도록 강요했죠. 그래서 셀루쿠스 왕조가 다스리던 이 시대가 가장 힘들었는데, 그 왕들 가운데 한 사람,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 때 특별히 유대인들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신이 나타난 존재다 하는 그런 뜻으로 에피파네스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강력한 헬라주의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강요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안식일에 유대인을 갖다 공격해서,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은 전쟁도 안 하는데 유대인들 대량 학살을 하기도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 준수를 금지하고 자식들에게 할례를 금지시키고, 심지어는 이 성전에다가 이방 신상을 세우고 돼지떼를 몰고 가가지고는 죽여서 피를 흘리면서 극도의 성전 모독을 자행한 이 사람이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적그리스도의 그 모형으로 예언되어 있기도 한데, 다니엘서에 보면 이 셀루쿠스 왕조의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너무 강력하게 유대인을 갖다 핍박하니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들고 일어난 유대인들을 크게 네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사두개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사두개인들이 이때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타협 협조파입니다. 그들이 너무 힘이 세니까 우리가 적당한 기회를 보자, 지금은 그들과 타협하고 협조하자, 이래서 나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를 다스리던 그 안티오쿠스 왕조에 잘 보여가지고는 셀루쿠스 왕조에 잘 보여서 성전의 제사장직을 독점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사두개파를 형성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사두개인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주로 성전 제사장 직분을 받던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힘을 길러서 반발하고 대항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나온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율법을 잘 지키고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자,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것을 이겨나가자 하면서 나름대로 약간 소극적인 반발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성전 제사장들인 사두개파들하고는 다른 사람들이죠. 민중들 속으로 들어가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복사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서기관들도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한 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랍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이 바리새파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두개파 사람들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다 싫어하고 자기들은 독자적으로 자기들만의 신앙과 순수성을 유지해 나가겠다 하면서 사회 옆에 있는 쿰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자기들만의 독립시장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에세네파라고 불렀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 에세네파에서 젊을 때 거기서 수련을 겪다가 이제 광야에서 선지자로 등장한 것으로 그렇게 보통은 추정을 합니다. 이런 소극적 반발 대항파가 있었다면 적극적 반발 대항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력으로 이렇게 무력 항쟁을 했던 사람들인데, 마따디아라고 하는 제사장 집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모딘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는데, 예루살렘 조금 북쪽인데, 이 자신들에게도 이렇게 와서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이 헬라의 군인들하고 같이 따라왔던 유대인들을 모조리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참살해 버립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집안의 중심이 되어져서 일종의 게릴라 항쟁이 시작되어졌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협조를 해서 무장단체가 되어졌습니다. 이 마따디아라고 하는 할아버지한테는 아들이 3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셋째 아들 마카비가 가장 또 아주 그 전쟁을 잘 치른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마카비가 이제 마따디아를 이어서 이제 무력 항쟁을 주도해 나가면서 결국은 이 셀루쿠스 왕조, 이 시리아 왕조의 그런 공격을 다 이겨내고 나중에 예루살렘을 극적으로 탈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의 모든 잘못된 우상들, 이런 이방 신상들 다 치우고 깨끗하게 해서 완전히 성전을 청결하게 합니다. 요걸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수전절,
수리했다. 성전을. 그 말이고, 이때가 마카비가 164년, 주전 164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게 총 400년 기간 동안에 본다면은 한 중간을 조금 지났을 때죠. BC, 주전은 BC니까, BC는 거꾸로 가니까. 그래서 12월 14일 겨울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회복을 하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거행했죠. 그래서 수전절은 보통 8일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일종의 그 마카비 가문이 그 하스몬 이라고 하는 그런 조상 밑에서 쭉 내려왔기 때문에 그 집안은 하스모니아 혹은 하스몬이라고 불렸는데 하스몬 왕조가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100년 정도 이후로 마카비 후손은 아니고 마카비 행위였던 시몬의 이거 후손들을 통해 쭉 이어져 내려왔는데 요 때가 독립 국가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들은 아니었지만 이 레위 지파 제사장 가문으로서 중간사 시기 동안에 독특하게 100년 정도 한 7대 8대 가까이 쭉 이어지는 왕조가 있었습니다. 유대에 아주 독특한 시기였는데 요 시기 동안 독립국가가 쭉 지속이 되어졌는데 그 시기 동안에 또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헬라 제국이 망하고 이제 네 장군이 다스리던 나라도 망하고 로마가 등장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세워져서 또 세력을 넓혀 나가면서 다 이웃 헬라 제국들을 다 정복을 해 나가고 있었는데 그런 과정의 틈을 타가지고 이 하스모니아 이 왕조의 이제 왕자들이 왕위를 쟁탈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러면 각종 쟁탈전이 벌어졌는데 암투가 있었는데 이때 로마 제국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자기가 힘을 더 길러서 그 다음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로마 제국이 그런 유대에 손을 뻗치기 시작했고 약소국이었던 유대는 자연스럽게 로마 제국에 흡수되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찾아와가지고 자기들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군사들을 파견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기회도 되고 그렇게 해서 로마 제국의 도움을 받아서 왕위가 됐으니까 로마에 꼭 들어가셨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다스렸는데 한 주전 37년경쯤 되었을 때는 거의 이제 완전 속국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서 에돔 사람이었던 헤롯 가문이 헤롯이 사실은 자기 아버지인데 자기 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살살 로마 제국에 이렇게 손을 쓰고 또 뇌물을 갖다 바치고 이래가지고는 자기들을 유대 왕으로 좀 이렇게 유대의 어떤 권력자로 좀 이렇게 좀 파송해 달라. 그렇게 로마에다 힘을 써서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해가지고는 그래서 로마에서는 또 뇌물을 받고는 그 청을 받아들여서 헤롯이 자기 아버지를 그 유대의 또 한 지방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그의 아들 중에서 헤롯이 가장 또 수완이 좋았는데 헤롯이 또 로마에다 이렇게 지금 수를 써가 정치적인 그런 수완을 발휘를 해가지고 결국은 유대 전체를 다 그냥 자기가 왕으로 다스리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전 한 3년경부터 로마가 이렇게 점점 이스라엘을 이제 실질적으로 지배를 해오다가 주전 37년경에 헤롯이 이렇게 분봉왕 칭호를 받아와가지고 왕 노릇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17년쯤 지났을 때 주전 20년경부터 성전을 갖다 개축하기 시작했는데 유대인들이 하도 반발을 많이 하니까 에돔 출신이 자기들의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반발이 많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반발 달랠까? 유대인들은 성전을 좋아하니까 그때는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세웠던 그 성전이 영 보잘것없이 초라하니까 성전 틀을 갖다가 확 넓히고 이거는 말이 개축이지 완전히 신축보다 더 그냥 화려하게 성전을 지어줬습니다. 주전 20년부터 한 주후 63년까지 거의 한 80년 이상을 성전을 개축했죠.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시기에도 한참 성전이 이제 기본적인 정축이 이루어지고 나서 계속 이렇게 보수하고 수리하고 해나가면서 개축이 이루어져 나가던 아주 그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성전은 바로 헤롯이 만든 이 헤롯 성전이었죠. 그러던 중에 주전 4년경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헤롯 대왕은 죽고 그의 세 아들이 유대를 분할해서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이 시기 동안에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그 활동을 시작하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때가 바로 로마가 온 나라를 다스리던 때고, 그러니까 온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지 너무나 편리하겠죠. 국경이 없으니까. 헬라 문화도 전체를 다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제국은 로마 제국이지만 문화는 그 전 시대의 어떤 헬라 문화였습니다. 모든 의상, 뭐 정치, 뭐 경제, 특별히 이 말이, 헬라 말이 로마 제국 전체의 기본적인 그런 공용어로 통용되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 성경이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이 된 거지. 그것은 전체 모든 그 당시 공용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어서 국경이 없고, 말이 단일한 지금의 영어처럼 헬라어가 공용어가 되어져 있어서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기록하기에 가장 최적의 시기였죠. 가장 그 시기에 적합한 시기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거기다가 지리적으로는 세상의 한 중앙에, 예수님의 그 복음 전파에 가장 용이하도록 딱 때가 찼을 때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신 것이죠.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때가 참에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특별히 그 가운데 그 하스모니아 왕가의 그 가계도가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마따디아스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있고, 요 가문 전체가 하스모니안 가문입니다. 마따디아스라는 그 무력 항쟁을 시작했던 그 제사장 할아버지 밑에 시아들이 있었고, 마카비, 요나단, 시몬. 마카비가 실질적으로 이제 다 성전을 탈환했고, 그의 행위였던 시몬이 왕위를 이어받아서 쭉 아들대로 내려가면서 왕권이 쭉 이어져 가다가 결국은 아리스토블루스 3세 때 모든 것이 다 끝이 나고 말이죠. 그러던 중에 에돔의 자손이었던 안티파트 2세가 로마에 손을 써가지고 그렇게 지방관의 권력을 가지고 오고, 그 아들들 가운데 헤롯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그렇게 이제 자기의 왕권을 또 이제 확립해 나가죠. 그래서 결국 유대의 왕이 되어지고, 그에게는 또 많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 가운데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은 헤롯 아그리파 1세, 또 아그리파 2세 같은 이런 왕들이 바로 헤롯 대왕이라는 아들, 손자, 또 정손자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각각 사도행전 12장과 25장에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 그의 아내 가운데 한 사람이 이 하스몬 왕가의 여인이었던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간사 시대에 이런 역사가,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 참고로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그리고 마카비 장군의 그런 활약상들, 이런 것들, 그리고 수전절의 어떤 그런 의미들, 그리고 헤롯 대왕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어졌는가, 이런 점들을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